저번 달 공소사에서 이어서 이번에 디가니까야 23번 경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공소사보다 어떻게 좀 더 시원한 것 같은데요. 편하십니까? 예, 더 편안한 것 같으네요. 제 눈에는 저기 뒤에 나무가, 우거진 나무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 눈에는요.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시겠지만. 자, 저번에는 주제를 보시에 관해서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번 달하고 지금부터 얼마 정도 갈지 잘 모르겠지만,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은, 윤회와 무화입니다. 윤회와 무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윤회와 무화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 하면은 저번에는 보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여러분들이 보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나 쪼개서 해야 되나 자주 해야 되나 어디다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이렇게 미세한 현실적인 문제를 아마 조금씩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개월 동안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 더 이상 뭐 의문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의문이 생기지 않지만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니까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윤회와 무화라는 주제인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보면 불교 학술대 같은데 지금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거의 금기시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회하는데 무화라고 하면서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윤회하면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가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분명하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그런 도움이 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이제 말기암이에요. 말기암인데 수술도 불가능하고 이미 시기가 지났고 살아있는 기간이 뭐 한 달, 2달 정도 남아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관여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마무리 하시라고 이렇게 전해 듣고 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또 2기, 3기 이런 사람들, 암 환자들은 수술을 받아서 뭐 이렇게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밤 12시 자정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확실하게 100% 죽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똑같이 사신다? 완전히 다르게 산다? 사람들이 달라요. 어떤 분은 내가 오늘 밤 12시 자정에 딱 죽는다, 100% 확신한다 라고 하면은 나는 오늘 지금처럼 안 살 거야. 안 살죠. 내가 왜 회사 왜 가요? 내 밤 12시 되면 죽는데 안 가죠. 다른 일을 하죠. 지금처럼 안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12시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회사 가서 퇴근 시간까지 일하다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견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돼요. 달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보면 이게 내 생에서 마지막이다라고 선고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는가 판단하는 게 그 사람의 견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아도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아도 다른 견해를 가져요. 그래서 사는 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생뿐이 없고 뭐 전생도 없었고 그 윤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는 모습이 달라요. 근데 이 생이 마지막이 아니다, 나는 전생도 있었고 이생도 있었고 앞으로 윤회도 한다 라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지금 생 이렇게 안 살아요. 다르게 삽니다. 분명히 다르게 살아요. 공부하는 것도 달라요. 공부하는 것도 윤회를 확신하는 분이 공부하는 거하고 윤회를 확신하지 않고 그 깨닫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안다든지 혹은 윤회를 나는 뭐 이렇게 확신하지 않고 혹은 이 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달라요.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공부하는 태도를 봐도 그렇고요. 생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윤회가 확실한지 아닌지, 그리고 윤회를 하는데 무아는 어떻게 그 윤회하고 상충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 생을 돌아보고 나머지 생을 돌아보고 공부하는 자세를 돌이켜보면 그러면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견해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것이 단순히 불교 이론 중에 한 면일까? 혹은 어떤 면을 속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자 여러분들한테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견해들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를 두 번째로 잡아서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전을 최대한 이렇게 그 관련된 주제의 경전들을 다 뽑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차례대로 하나씩 읽고 토론해 갈 겁니다. 이 주제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쭉 나가면 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경전을 이렇게 모아놓은 경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이 주제가 조금씩 들어가요. 그런 경전들을 뽑아서 하는 거니까 이 주제를 벗어난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경전을 공부하자고 한다면 그런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주제를 파악을 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제만 뽑아 가지고 또 이렇게 경전을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경전을 하나를 어떤 것들은 조금 이렇게 주제가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경전의 앞뒤를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씩 공부를 해 보실 겁니다. 바야시 경은 저번에 우리가 절반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복습을 하자면 제가 복습이 필요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복습을 해드릴 수 있을는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마라 가사파라는 그 아라한과를 이루신 비구 스님께서, 지금 이 스토리는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구 스님께서 어느 마을을 여러 비구 대중들과 같이 갔는데 그 지역에 옛날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큰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태수라고 하나요? 태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왕이, 그 태수라고 하면 어떤 행정적인 것만 있지만은 왕은 아무리 작아도 상권을 다 가지니까 사람을 처벌도 가능하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약간은 행정적인 직위가 아니라 그냥 왕이에요. 작은 왕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있는 관할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그 가사파 스님을 뵈러 가니까 그 소문이 이제
이 태수한테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태수가 얘기합니다.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태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전생이 어디 있느냐, 윤회가 어디 있느냐, 내생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다.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에서 자기가 최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현대인이 이분과 같은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전생이 어디 있고 그 증거가 어디 있으며 과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때 윤회가 어떻게 하느냐, 윤회라는 건 믿을 수 없다, 증거도 없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만든 거 아니냐, 극락도 만든 거 아니냐, 천당도 만든 거 아니냐, 가봤냐,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다고 하면 거기서 온 사람은 왜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수가 이제 그 스님한테, 가사파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저는 지옥도 안 믿고, 천당도 안 믿고, 극락도 안 믿고, 윤회도 안 믿고, 내생도 안 믿고, 인가도 안 믿고, 오직 이 생만 보고 듣는 이 생만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러면은 당신의 생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태수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있다고. 왜? 아주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여기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을 다 죽으려고 할 때 그 태수가 가서 부탁을 했대요. 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너는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너가 만약에 지옥 가면 제발 내한테 이 나쁜 짓 하지 말라.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가보니까,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라고 좀 말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했는데 아무도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킬 이유가 없는데 아무도 약속 안 지키고, 아무도 지옥에서 와서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나는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보시오, 태수님, 어떤 태수가 어떤 죄인을 잡아서 얘를 죽여라, 명령을 내렸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 죄수를 그 사람들이 끌고 가서 형장으로 데려간다 이거야. 형장에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 죄수가 내 마을에 가서 전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마을의 고향 사람한테 가서 내 말 한마디 전해주고 와서 나를 죽이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사형장에 있는 그 군인들이요.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수가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인간계에 있는 그 형장에서도 이런 부탁이 안 들어주는데, 지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왔다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절대로 안 들어준다. 너도 안 들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도 못 온다.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태수가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제는 지옥은 말이 끝나갔고 이제는 천당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착하게 산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에 갈 것 같아요. 극락에 갈 것 같아요. 선처에 태어날 것 같아요. 태어날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죽을 때 얘기 가서 태수가 또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저기 뭐야 선처에 태어나면 반드시 선처에 태어나서 나한테 알려다오. 선처가 있다라고 부탁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옥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오지를 않았어요. 약속을 안 지킬 사람도 아닌데 약속을 안 지킬 이유도 없는데 아무도 여러 사람을 부탁했지만 아무도 선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선처에서 나는 태어났다. 선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선처는 없다. 선업도 없다. 선과도 없다. 라고 나는 주장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떻게 그거를 비유를 하느냐 하면 재미없습니까? 어떻게 비유를 하면 스님이 어떻게 비유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 요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비유하겠어요? 아이, 그럼 인정하셔야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하니까 천국에 갔다 이게. 천국에 간 사람이 왜 나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주느냐 이게. 예?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준다 이게.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듣냐면은 이 스님이 다양한 설법으로 그 설법하는 제일이라고 그래요. 이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똥통이에요? 똥구덩이. 예, 똥구덩이, 똥을 모아놓은 이 구덩이가 있잖아요. 그런 구덩이에 빠졌다.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다 이거예요. 건져내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큰 거를 덜어내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몇 번을 또 하고 밀가루 같은 걸로 또 몇 번 씻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톱 그 머리카락 다 손보고 나서 다시 모욕을 몇 번 시키고 향수로 바르고 이래가지고 겨우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궁전에다가 편안한 궁전에다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다시 똥으로 담아놓은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태수 너도 안 들어갈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선체에 태어났는데 왜 다시 똥구덩이에 있는 이 똥구덩이와 같은 이 인간 세상에 왜 다시 오겠느냐.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 주고 아무리 뭐 천금을 줘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태수가 좋다 이게. 그래도 난 못 믿겠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살다가 죽으면 선처에 태어나지 않고 33천에 태어난다. 천인들하고 같이 동료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죽어가는 사람들에 또다시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죽어서 천인들과 동료가 돼서 천인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내한테 와서 이렇게 그 천인의 동료가 돼서 33천에 태어났다라고 내한테 꼭 얘기를 해달라고 또 약속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33천 같은 거, 천인 같은 거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비유를 또다시 들어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은 그 비유를 들지 않고 설명을 해드려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33천에 태어나서 33천의 하루가 지구에는 뭐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나가요. 그래서 33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기 태어나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생각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려 하더라도 너는 이미 죽고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오는 거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서 들을 수 없다. 그 사람들 태어나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태수가 나는 33천인들의 수명이 길고 거기에서 세월이 굉장히 길고 인간 세상은 굉장히 짧고 하는 거 내가 못 믿겠다. 내 눈으로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런 거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숲속에 가서 오랫동안 선정을 닦아서 천안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이다. 그렇게 해서 봐야지 알아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 이 태수는 스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 못 믿겠어. 안 믿어집니다.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저기 다음 생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선과도 없고 악과도 없습니다. 죽으면 땡입니다. 살다가 죽으면 땡입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스님이 물어봐요. 그럼 너 생각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태수가 뭐냐면은 있다. 뭐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선과가 있고 이렇게 선업이 있고 선과가 있고 선처가 있으면 왜 자살 안 하느냐 이거야. 브라마넨들이나 그 슈라만들이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왜 여기 똥통에 똥구덩이에 머무르고 있느냐. 자기는 선업을 닦고 선과를 얻을 수 있고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다 자살해라 이거야. 자살해가지고 선처로 태어나지 왜 여기 남아있느냐. 나는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그 수행자를 하나도 본 적이 없다. 이것이 내 말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극락 좋아하고 그러면 왜 지금 당장 죽어서 극락 가시지 왜 여기서 와서 그렇게 시달리고 사람들하고 인간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사느냐고. 좋은 곳으로 빨리 가시죠. 그렇게. 그렇지만 좋은 곳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왜 빨리 안 가시느냐고. 나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스님께서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시냐면은 임산부하고 비유를 해요. 이제 그 간단하게 말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경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만삭이 됐는데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재산 분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면 재산을 주고 딸이면은 한 푼도 못 가져요. 그런 상황에서 재산 분배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리석은 임산부가 좋다. 배를 갈라서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보여주겠다고 배를 가르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임산부와 같다. 왜? 선업을 짓고 선과가 분명하고 선처가 태어난다는 걸 확실히 알아도 여기 수행자들은 선업을 짓고 선과를 익힌다. 익혀서 하는 수행을 하지 그걸 빨리 따먹으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임산부처럼 만삭이 되기 전에 배를 갈라서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기도 죽고 임산부도 죽고 유산은 한 푼도 못 불려받는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그래도 태수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스님 하는 거 못 믿겠어. 이래요. 그래서 스님은 그러면 당신의 생각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랬는데 이제 그게 나와서 이제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몇 번까지 읽었어요? 14번까지 했어요? 네. 잘 왔네요. 15번은 안 읽었어요? 네. 그래요? 네. 14번은 뭐냐면은 이 태수가 가지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여봤어요. 죄수들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수들을 실험으로 쓴 거예요. 과연 이 죄수들이 죽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혹시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어떤 흔적을 볼 수 있을까라고 실험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스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그 처벌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그 죄수들을 산채로 항아리에 넣고 입구를 막고 젖은 가죽으로 봉한 뒤 젖은 흙으로 두껍게 발라서 화덕에 넣고 불을 떼어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입구를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불을 떼서 사람을 죽여봤다. 그랬더니
뭐가 나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 한 방울 안 나가게끔 완벽하게 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었는데 죽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했더니 그래도 항아리에서 나가는 거 하나도 없죠. 항아리에서는 뭐 물도 안 새고 수증기도 못 새요. 뚜껑을 완벽하게 봉했어요. 그랬더니 뚜껑에서도 뭐가 하나도 안 나가요. 그랬더니 사람은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내가 실험을 여러 번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땡이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라는 것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되죠? 네. 여러분들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이 태수의 말이. 말이 좀 되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번쩍 들어보세요. 예, 이 사견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견이 들으면 더 감흥이 되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은 생숭생숭하고, 이게 자기의 그 바탕이 저기 그 사견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그게 흠뻑 젖어가지고, 그게 아직 이렇게 저기 흠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아직. 그러니까 사견을 들으면 오히려 그럴듯하죠. 사람이 죽을 때 완벽하게 진공 상태에서 해놓고 사람을 죽였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도 그 진공 상태 바깥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 가고 오고 할 여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죽고 나서 어디를 간다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왜? 내가 실험을 여러 차례 해보니까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세요. 여기서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대에게 되물어 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태수여, 그대는 낮잠을 잘 때 꿈에서 아름다운 원린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호수를 본 것을 기억합니까? 가사파 존자시여, 저는 낮잠을 잘 때 꿈에서 아름다운 원린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호수를 본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난장이들과 소녀들과 동료들이 그대를 위험에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파 존자시여, 그때 고추들과 난장이들과 소녀들과 동료들이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대의 목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파 존자시여. 태수여, 참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그대의 목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대는 죽은 자의 목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려 합니까? 태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잠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비유를 드는데 사람이 죽으면 뭐가 이래 빠져나가는 것을 너가 못 본다 이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못 봤다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가 잠을 잘 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꿀 때 옆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너가 다른 사람이 잠자는 걸 꿈을 꿀 때도 꿈을 꿀 때 봐더라도 그 사람의 의식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의 꿈을 꿀 때도 의식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못 보면서 죽은 사람의 의식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걸 너가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꿈을 꾸면 의식이 바깥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나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이 왜 그래요? 나 꿈 안 꿔봤어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손 들어보세요. 다시요. 꿈을 꿀 때 의식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요? 예. 네.
꿈을 꿀 때 의식이 몸 바깥으로 나간다. 손들어 보세요.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이 손들어 봐요. 의식이, 꿈을 꿀 때 의식이 몸 바깥으로 절대로 안 나간다. 손들어 보세요. 여기에 이 비유에 따르면 의식이 꿈을 꿀 때 몸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근데 만약에 의식이 꿈을 꿀 때 몸 바깥으로 안 나가면 이 비유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꿈을 꿀 때 의식이 몸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상할 거예요.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나가요.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지만 아주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나 혹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나 전생에 수행을 하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꿈을 깨고 나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참 이상하다. 의식이 내 몸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증거는 내보일 수는 없지만 경험한 자기는 알거든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해봤다. 안 해봤다. 뭐 이렇게 자기 기억 속에서만 이렇게 꿈을 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꿈을 꾸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좀 황당합니까? 안 황당하죠? 예. 그래서 꿈을 꿀 때 의식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항상 나간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못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주제로 하나 알 것은 아무리 작은 왕이라 하더라도 낮잠을 잘 때, 밤잠을 잘 때 옆에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인은 아무리 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성인은. 자기 신복, 뭐죠? 경호원이라 할지라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어린 소녀들, 그 키 작은 난장이들, 곱추들. 그러니까 아주 키가 작고, 몸의 힘으로 자기를 해칠 수 없는, 내가 깨면은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마음먹어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린 사람들, 난장이들, 곱추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다가 여럿이 두고 잔다는 거예요. 낮잠을 잘 때도. 밤잠은 of course. 그렇게 해요. 왜? 그걸 자기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래서 동남, 동료, 이런 그 용도가,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도 있겠지만, 그런 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못 보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기 눈으로만 봐야만이 믿고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눈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그런 주장은 잘해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도 이 태수는 안 믿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번요. 가사파 존자께서 뭐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요, 그러면 그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가사파 존자여, 제게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태수여,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가사파 존자시여, 여기 저희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존자시여, 이 자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태수님이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령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을 산채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본 뒤 숨을 못 쉬게 죽인 다음 다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을 산채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본 뒤 숨을 못 쉬게 죽인 다음 다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봅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있을 때는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하지만 죽었을 때는 더 무겁고 더 뻣뻣하고 더 유연하지 못합니다. 가사파 존자시여, 이것도 제가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달구어진 철안의 비유입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데워지고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철안을 저울에 놓고 달았다가 나중에 긋고 꺼진 것을 다시 저울에 놓고 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때 그것은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합니까? 하루 종일 데워지고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낼 때입니까? 아니면 식고 꺼졌을 때입니까? 가사파 존자시여, 하루 종일 데워지고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는 빛을 내는 철안이 불과 함께 바람과 함께 할 때가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합니다. 식고 꺼져서 불과 함께 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더 무겁고 더 뻣뻣하여 더 유연하지 않습니다. 태수여, 그와 같이 이 몸도 바람과 함께하고 온기와 함께하고 아르마리와 함께할 때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바람과 함께하지 않고 온기와 함께하지 않고 아르마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더 무겁고 더 뻣뻣하고 더 유연하지 않습니다. 태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자, 태수는 뭐를 증명하려고 하냐면 자기 생각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 죽으면 땡이지, 죽고 나서 어디를 간다, 좋은 곳으로 간다, 나쁜 곳으로 간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렇게 목숨을 처형을 해야 될 죄수들을 죽일 때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죽기 전에 저울에 한번 달아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일 때 입을 봉하고 테이프로 딱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다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봉하고 난 다음에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게를 재봤어요. 스님, 제일 처음에 저울을 달릴 때 그때부터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숨 쉬는 것마저 무게 중량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숨을 다 이렇게 숨까지 못 쉬게 해가지고 달아놓고, 그렇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죽였어요. 그렇게 죽였더니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무게를 달아봤더니 차이가 없다든지, 차이가 없다. 여기는 더 무거워진다 됐는데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게를 달아봤더니 그 당시에 저울로서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죠. 근데 현대에서 이렇게 실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게 몇 그램이라 그랬어요? 저번에? 예? 21g? 예. 현대에서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그걸 실험해 봤어요. 사람이 죽기 전하고 죽고 난 이후에 몸무게 차이가 21g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용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어떤 식으로 몸무게를 쟀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궁금해요. 죽을 때 몸무게가 뭐가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만큼 몸무게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미세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 빠져나가고 숨도 못 쉬게 해놓고 죽이면은 몸무게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현대과학에서는 21g 차이가 났다.
21g 더 가벼워졌다. 그래서 만약에 의식이 나갔다면 의식의 무게가 21g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몸무게 차이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가볍고, 요거를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가볍고 유연하고 또 뭐죠? 부드럽고 이러는데 죽으면 뻣뻣하고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져요. 더 사람이 느끼기에는, 저울에는 차이가 안 나더라도 사람이 느끼기에는 산 사람을 없는 거하고 죽은 사람을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좀 무겁게 느껴지고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넣어서 뭐를 증명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 태수가, 자, 산 사람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렇게 뭐죠? 부드럽고 유연하고 가볍다. 근데 죽으면 무겁게 느껴지고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다.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은 어떻게 유연하지 않고 가볍지 않고 뻣뻣한 것이 어디를 가겠느냐 이 소리야. 오도 가도 못한다 이거는.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죽으면 뻣뻣한데 어딜 가느냐 이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몸무게는 지금 무게를 재봤더니 차이가 없다. 빠져나간 것도 없고, 그리고 상태가 어디 갈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 없다. 태수는 이렇게 주장해요. 태수 주장을 이해됐죠? 그럴듯하죠? 이제 고개 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하시냐면은 달궈진 철안을 비유를 해요. 철안이 쇳덩어리거든요. 쇠구슬이에요. 쇠구슬을 막 불에 달궜더니 그것은 유연하게 보이고 보기에 가볍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부드럽게 보여요. 그런데 그 쇠를 이렇게 달구지 않고 나중에 다 식으면 그 똑같은 철안이 딱딱하게 보이고 유연하지 않게 보이고 무겁게 보여요. 사람이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게 달구면 이렇게 물렁물렁 하잖아요. 쇠구슬이.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그 태수의 생각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게 비유가 어떻게 반박이 돼요? 쇠구슬하고? 정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정신적인 작용을 할 수 없는 무생물과 그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거사님 여러 번 저를 뵀었나요? 저번에 한 번 뵀습니다. 어디서 뵀었죠? 수원 공소사에서 뵀습니다. 그러시죠?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읽으면은 헷갈려요. 이게 무슨 논점이 이런 논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그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스님께서 주장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철안을 봐라. 철안이 불이 달궈졌을 때는 유연하고 가볍게 느껴지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식으면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철안이 저 세상으로 안 가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철안이 부드럽다고 해서 부드러워서 안 부드러운 것으로 바뀐다고 해서 저 세상으로 철안이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철안이 안 가잖아요. 어디 아무데도 안 가잖아요. 그것처럼 유연했다가 안 유연해지고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지고 딱딱해지고 이렇다고 해서 물질이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철안이 이것처럼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몸도 철안과 같이 몸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 몸이 가는 거 아니다. 당연하다. 그렇지만 사람과 철안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나와요. 사람은 철안하고 달라서 뭐냐면은 몸뚱아리는 바람이 있고 온기가 있으면 가볍게 느껴지고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지만 그 몸이 온기가 없고 바람이 없으면은 딱딱해진다 이거야. 그건 철안과 같다 이거야. 몸이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럼 뭐가 가느냐?
여기는 뭐 아르마리 식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사람은 철학과 달라서 사람에는 세곤이 있고, 수온이 있고, 상온이 있고, 행온이 있고, 식온이 있어요. 이 오온이 작용이 되니까 사람은 유연하고 부드럽고 가벼워져요. 그런데 이 오온이 작용이 안 되면은 사람은 딱딱해지고 유연하지 않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철화는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철화는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지만 사람과 철화는 다르다. 몸뚱아리는 철화과 같지만 그래서 몸뚱아리가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의식은 오온의 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의식이 사람한테 작용이 될 때는 사람은 유연하고 부드럽고 가볍지만 이 오온이 작용을 하지 못하고 몸에서 벗어나게 되면 몸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 아닌 의식이 저 세상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됐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 읽으셔야 돼요. 이 글만 읽으면은 헷갈려요. 누가 무슨 논점으로 얘기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처음부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태소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 특히 정신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와 물질과는 이렇게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유물론자들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얘기를 안 되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어떨 때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습니다. 끝까지 한번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근데 이 태수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끝까지 안 굽혀요. 끝까지 안 굽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재밌는 또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18번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18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봐라, 그렇다면 피부와 내피와 살점과 근육과 뼈와 골수에 아무런 상처도 내지 말고 이 사람을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의 피부와 내피와 살점과 근육과 뼈와 골수에 아무런 상처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가 죽어갈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이제 이 사람을 등을 땅에 대고 눕혀라. 그러면 그의 목숨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사람을 땅에 대고 눕힙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이제 저 사람을 엎드려 눕혀라. 옆구리를 대고 눕혀라. 다른 쪽 옆구리를 대고 눕혀라. 바로 세워라. 거꾸로 세워라. 손으로 때려보라. 흙덩이로 때려보라. 몽둥이로 때려보라. 칼로 때려보라.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아래로 흔들어보라. 그러면 그의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사람을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아래로 흔들어봅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눈에 있고 형상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귀가 있고 소리들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코가 있고 냄새들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혀도 있고 맛들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몸도 있고 감촉들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 장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사파 존자시여, 이것도 제가 이런 이유로 이 저생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처음에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죽였죠? 처음에는 항아리에 넣고 죽였죠. 항아리에 넣고 죽어서 두 번째로는 다 봉하고 저울에 달아보고 죽였어요. 세 번째는 죽이는 방법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흔적 하나 되지 않고 사람을 죽여라. 이걸 좀 알고 싶기도 해요. 어떻게 내피나 외피나 어디에도 흔적 하나도 주지 않고
상처를 하나도 내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죽이면서 죽일 때 사람을 이렇게 눕혀라, 저렇게 눕혀봐라, 돌려봐라, 온갖 실험을 다 해봐.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사람 때마다 이렇게 자세를 다르게 하고 방법을 달리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목숨이 빠져나가는 어떤 경우도 보지 못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약간 어거지입니다. 계속 이제 어거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비유가 어떤 비유를 하는가, 비유가 바닥이 날까 안 날까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그죠? 나는 어거지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진짜 알아하는 바를 이루시고 지혜를 얻으신 분이라면 비유가 통이 날까? 지혜가 통이 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어거지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스님이 비유를 또 듭니다. 고등 부는 비유. 태수요,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어떤 고등을 부는 사람이 고등을 가지고 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떤 마을에 가서 마을 한가운데 서서 3번 고등을 분 뒤에 고등을 땅에 내려놓고 한 곁에 앉았습니다. 태수여, 그러자 그 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매혹적이고 이렇게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얽어매고 이렇게 미혹하게 만드는 이 소리는 누가 낸 것인가요? 그들은 모여들어서 그 고등 부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매혹적이고 이렇게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얽어매고 이렇게 미혹하게 만드는 이 소리는 누가 낸 것입니까? 이것은 고등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매혹적이고 이렇게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얽어매고 이렇게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고등을 땅에 바로 눕히고 엎드려 눕히고 옆을 대고 눕히고 다른 옆을 대고 눕히고 바로 세우고 거꾸로 세우고 손으로 때리고 흙덩이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때리고 손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아래로 흔들어보면서 고등님이여 말 좀 해보세요, 고등님이여 말 좀 해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등은 결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태수여, 그러자 그 고등 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방에 사는 사람은 참으로 바보들이구나. 어떻게 지혜롭지 못하게 고동 소리를 찾는가.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동을 쥐고 3번 고동을 분 뒤 고동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태수여, 그러자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참으로 이 고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함께하고 바람이 함께할 때 소리를 내는구나. 이 고동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고 노력이 함께하지 않고 바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구나 라고. 태수여, 그와 같이 이 몸도 바람과 함께하고 온기와 함께하고 아르마리와 함께할 때 나아가고 물러가고 서고 앉고 눕고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하고 만으로 법을 압니다. 그러나 이 몸이 바람과 함께하지 않고 온기와 함께하지 않고 아르마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눈으로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로 맛을 보지 못하고 몸으로 감촉을 촉감하지도 못하고 만으로 법을 알지 못합니다. 태수여, 이런 방법을 통해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하는 알행업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논쟁이 뭐냐면은 태수가 사람을 죽일 때 가지가지 방법으로 죽여봤는데도 어떤 변화가 없고 목숨이 나가는 것을 못 봤다. 그래서 나는 저 세상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스님께서 가사파 존자께서 어떻게 이제 비유를 드느냐면 고등 비유를 들어요. 고등을 어떤 사람이 고등을 처음 본 사람이 고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마을에서 고등을 불었더니 그 소리가 너무 매혹적이지만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소리는 고등에서 나죠. 사람이 그 소리를 낸 건 아니니까 고등에서 났더니 고등을 가지고 눕혀보고 둘러보고 갖가지로 이렇게 하지만 그 고동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동 부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전부 다 바보 같구나. 근데 비유에서 그렇게 바보 같다라 하면 태수가 네가 바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 속에서 바보라고 지칭해요. 변방의 사람이 곧 태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참 사람들이 바보 같구나. 이 마을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떠나자. 이렇게 하면서 고동을 가지고 소리 3번 탁 내주고 떠나버립니다. 이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고동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노력을 하고 또 바람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지, 고동에서 소리가 났다고 해서 고동으로만 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비유를 드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몸이 이렇게 살아있고 하지만 온기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지만 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고동 소리처럼 소리를 내고 살지만 죽으면 고동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이 의식이 저 세상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스님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가야 될 길이 조금 멉니다. 빨리빨리 가봅시다. 이거 비유를 한두 개만 더 들어보고 나머지 3개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대 사람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고 면밀하게 이 태수가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자기 견해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현대인들도 여기서 한 몇 가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실험 못 해보거든요. 문제 제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태수분도. 자, 하나 더 있습니다. 20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사파 존자께서 뭐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여, 그러면 그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가사파 존자여, 저에게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태수여,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가사파 존자시여, 여기 저희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존자시여, 이 자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태수님이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면서 대령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봐라, 그렇다면 그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라. 그러면 그의 목숨이 빠져나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의 피부를 벗겨냅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이제 저 사람이 내 피를 벗겨내어라. 살점을 잘라내어라. 근육을 잘라내어라. 뼈를 잘라내어라. 골수를 잘라내어라. 그러면 그의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의 골수를 잘라냅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이 빠져나간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가사파 존자시여, 이것도 제가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태수가 뭐를 증명하는 거죠? 태수가 왜 이거를 이렇게 실험을 해봤죠? 어떤 생각으로 이 실험을 해봤죠? 그 물질 내에 의식이나 영혼이 있을 거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인간타의 어떤 관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 죽는 순간에 목숨이 날아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누가 그걸 얘기해요? 죽을 때 의식이 죽는 순간에 몸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몸속에 숨어 있다가 몸이 썩어서 그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는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믿지를 못하니까 혹시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나간다.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혼이랄지, 뭐 혼이랄지, 의식이랄지, 오온이랄지, 뭐라 할지 간에 뭔지 모르지만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은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때 안 나가면은 몸속 어디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안 볼 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을 때 샅샅이 그냥 면도칼로 샅샅이 뒤져봐라 이거예요. 피부를 쫙 벗기고 내 피를 쫙 면도칼로 하나씩 다 벗겨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육도 싹싹 그냥 면도칼로 그냥 대패 뭐지? 그처럼 막 그냥 그 나무 이렇게 대패 베듯이 그냥 싹싹 벗겨봐라 이거예요. 근육도 그래 보고, 그렇게 했더니 어디서 그 벗기는 사이에 뭐가 씩 나가는 게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뼈도 그렇게 대패질을 하듯이 다 벗겨봐라. 그리고 나는 골수도 그렇게 해봐라. 온갖 몸에 있는 구석구석을 다 그렇게 해봐라. 했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해봐도 어느 구석에도 숨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패질을 할 때 그 의식이 만약에 골수 속에 어느 골수 속에 숨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심장에 숨어 있었다면 심장을 대패질을 할 때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저 세상도 없다.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그 다음에 화생도 없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신도 없다. 화생도 없다는 것은 지옥에 생명도 없고 저기 극락에 중생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거 인정 못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극락도 지옥도 인정 못 하는데 거기에 무슨 중생이 사느냐 이 소리야. 생명이 사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런 것도 못 믿고 선과도 없다. 거짓말 해도 그런 갑오 없다. 그런 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구석구석에 대패질을 해보는, 면도질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사파 존자께서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